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13장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68쪽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나니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아멘. 그들은 먹을 고난이 없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떻게 차별이 없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누구에게는 고난이 있고 누구에게는 고난이 없겠는가.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주의해야 되는 점이 있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부정적인 말씀들 없다 이렇게 했을 때는 간절한 하나님의 소원이 있으신 거죠. 그렇게 하지 않기를 바라시는 거죠. 항상 우리들이 인간관계에 대한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유추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의 이 절대적인 관계가 잘 실감이 되지 않고 늘 이렇게 의심이 되는 겁니다. 사실은 이게 가장 기본적인 것인데 이 부분이 해결이 안 되면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우리의 본성이 바뀌고 팔자가 바뀌고 인생이 바뀌는 그 일들이 일어날 때 그때 꼭 하나님으로부터 거리가 멀어짐으로 해서 그런 근본적인 구원의 은혜를 입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최소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그냥 몸의 지체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여러분들이 이 그리스도인으로 신앙생활할 때 최소한 이 혈연 관계 정도, 최소한 혈연 관계 정도로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하나님과 우리는 이렇게 이런저런 일들이 있다고 해서 이렇게 끊어지거나 그럴 수 있는 관계가 아닙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마치 버릴 것처럼 말씀을 하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고 의심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절대적인 관계다라고 하는 것을 늘 잊지 않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면서 많은 분들의 한계가 그 부분이거든요. 저도 이미 그런 경험이 있었고 내가 교회를 나가지 않으면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다. 하나님하고 당분간 좀 이렇게 거리를 둘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죠. 근데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이 교회 안에 오면 하나님이 계시고 교회 밖을 나가면 하나님이 안 계신가요? 그렇지 않죠.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이 달라지죠. 우리의 마음이 달라집니다. 그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사람의 마음과 예배의 자리에 그런 사람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일을 중단했을 때 우리들의 마음이 다쳐요. 그러면 하나님께 손해가 되는 것이 있는 게 아니라 그 피해는 고스란히 자신이 감당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그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다. 그러면 영원히 먹을 수 없다. 이런 것이 아니라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런 성경의 이런 구절들을 읽을 때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해야 먹을 수 있어. 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으로 선한 음성으로 그렇게 들려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말 성경에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나니. 그래서 이게 좀 우리들이 이 본문에 나타난 10절에 있는 이 의미를 정확하게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기가 어렵도록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절을 이제 사역을 했는데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으로부터 먹을 수 있는 제단을 갖고 있다. 장막으로 섬기는 이들은 먹을 권한이 없다. 그러니까요, 우리들은 이렇게 먹을 수 있는 제단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누굴 말하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말하고, 좀 더 구체적으로 여기서 우리는 모든 그리스도인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주님의 말씀에 따르면 소수에 해당해요. 그러니까 그런 우리에게는 먹을 수 있는 제단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장막으로, 지금 우리 말씀에는 장막에서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여기가 장막 역격을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장막에게 또는 장막으로 이렇게 번역이 될 수 있는 건데, 장막으로 섬긴다. 그러니까 물론 여기서 장막으로 섬긴다는 게 뭐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구약의 제사장들을 연상시키는 말이에요. 제사장은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장막을 섬기는 사람들이거든요. 그것이 그들의 직업이고 그들의 인생이고 그들의 존재 이유입니다. 장막을 섬기는 것이. 그래서 이 24번차를 따라서 자기 차례가 되면 이렇게 성막을 섬기는 거죠. 바로 이제 그 구약의 제사장들과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을 비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었을 때 우리의 신분의 변화가 일어나는데요. 그 일어나는 변화 중에 하나가 제사장 되는 거죠. 제사장 된다라고 했을 때 제사장이 하는 일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 중보자 역할을 해요. 그래서 세상과 하나님 사이를 연결하는 이 다리 역할을 합니다. 그게 이제 하는 일이 뭐예요?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한다거나,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뭐 이렇게 교회로 데려오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일상생활 속에서 그들이 이런 삶에서 어떤 어려움을 만나고 어찌할 바를 모를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조언을 해주는 거, 이것도 다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세상에서 어려움과 환난에 처해 있는 이들을 돕는 이런 공적인 사명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나를 위해서만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나를 위해서 살고 모두를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사실 이게 좀 별개의 일이냐면 그렇지가 않아요. 다른 사람을 위하는 게 나를 더욱 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를 위하는 것은 나를 위합니다만 내가 타인을 위할 때는 나를 더욱 위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를 위하는 것과 더욱 나를 위하는 것, 더욱 나를 위하는 인생을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그리스도인의 제사장적 사명이에요. 그런데 이제 제사장이 하는 일은 중보자적 역할을 해서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사이에 다리 역할을 합니다만, 제사장이 섬기는 장소는 어디입니까? 거기는 성전이고 성막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는 이 제사장의 사역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이 섬기는 그 장소, 그 거처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10절에 있는 우리는 제사장으로서의 우리예요. 그럼 제사장으로서의 우리라고 하는 것은 중보적 사명을 감당하고 또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게 여기서 우리는 모든 그리스도인이지만 모든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없는 이유는 모두가 다 그렇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나라를 산다라고 하는 건 뭡니까? 나의 소망이 어디에 있는가예요. 나의 소망이 어디에 있는가? 그러면 첫째 부활, 하나님 나라의 소망, 이걸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집이지 않습니까?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오늘도 열심히 일터에서 일을 하셨고, 이 한 주일 동안도
여러분이 말씀을 붙들고 사셨던 거예요. 어디서?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집에서 산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걸 말해요. 근데 겉으로 봐서는 표시가 안 나요. 그냥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똑같이 열심히 살거든요. 근데 그들의 목적이 어디 있는가? 여기에서 제사장적 삶을 살았느냐, 아니면 백성의 삶을 살았느냐가 나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저 같은 목사는 제사장이고 여러분들은 백성을, 이런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제가 목사 노릇을 하는데 그저 이 세상의 어떤 삶의 한 방편으로 했다면 저는 백성인 거고요.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을 하시고 또 여러분의 가정을 섬기시는데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위해서 하셨다면 여러분이 제사장이신 거예요. 그러면은요, 형식적으로는 제가 목사고 여러분들이 목사의 목양을 받는 성도인데 오히려 영적으로는 여러분이 나를 섬기는 게 되는 거죠. 실제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제사장적인 우리,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 우리와 구약의 제사장들을 대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다? 먹을 수 있는 제단이 있다는 거예요. 먹을 수 있는 제단이 있다. 근데 구약의 제사장들은 그들은 장막을 섬기는데 그들은 먹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바로 앞에서 음식으로는 섬길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연장선상에서 하시는 말씀인데, 그러면 여기서 우리들의 제단이라고 하는 게 뭘까? 그것으로부터 먹을 수 있는 제단이라고 하는 이 제단이 의미하는 것은 뭘까? 그러면 구약의 제단의 의미를 가지고 현재 우리의 삶 속에서의 제단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밝혀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구약으로 돌아가면 이 제단이라고 하는 것은 성막 안에 있는 제물을 드리는 그 제단을 말하는 거란 말이죠. 그러면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제단이 의미하는 것은 뭘까? 그럼 구약 사람들이,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제단에서 이렇게 제물을 드리는 일, 이것은 뭡니까? 제사를 위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제단이라고 하는 것은 제사를 드리는 곳이에요. 그러면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적 삶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이 제단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겠는가? 이거는 첫째로는 우리는 제사를 더 이상 드리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 첫 번째로는, 이 제단이 의미하는 첫 번째 의미는 예수님이 달리신 십자가가 되겠죠. 예수님이 인류의 속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가 예수님이 달리셨던 십자가가 제단이에요. 근데 그건 2000년 전 사건이잖아요. 근데 그 자리에 뭐 예수님이 계시지도 않고 십자가도 없습니다. 근데 어디 있어요? 여기 있잖아요. 여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에 십자가를 두는 일은요, 이건 우상숭배가 아니고요, 바로 영적인 제단인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들의 제단은 어디예요? 여기입니다. 예배당. 이 교회 예배당이 제단이에요. 그러면 구약의 이 제단은 제물을 잡아서 제사를 드렸어요. 그렇죠? 그럼 오늘날 우리들의 제단인 이곳 교회에서는 더 이상 제물을 잡지 않아요. 왜요?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단번에 이 제사가 완성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피제사는 드리지 않는다고요. 하지만 구약의 그 제사를 통해서 속죄하시는 그 일들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죠. 그래서 지금은 교회에서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잖아요. 그러면 구약에서는
제물의 피를 흘림으로써 그 제물의 생명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고 그리고 그 피를 바름으로써 정결하게 됐다고요. 그런데요, 오늘날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곳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거룩하게 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본성을 변화시켜가는 것이 예배의 핵심이에요. 오늘날 우리들의 제사의 핵심은, 그러니까 제배의 형식은 제사가 아니라 예배의 형식을 취하는데, 예배의 목적은 뭐다? 우리의 본성의 변화예요. 본성을 어떻게 거룩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의 제사의 목적은 무엇이었습니까? 제물을 드림으로써 제물의 생명으로 내 생명을 대신하여 죄책을 소멸시키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받아야 할 이 죄책을 상기시키는 것이 제사의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하나님으로부터 죽음을 당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책의 문제가 제단에서 해결이 됐다면 오늘날 예배는 이 죄책의 문제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해결이 되었고 반복할 필요가 없어요. 그 대신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 바로 오염과 부패의 문제를 회복하는 것이 예배의 목적이라고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왜 살아갑니까? 본성의 변화를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본성의 변화를 위해서.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서는 그냥 머릿속으로 그려지셔야 돼요. 그리스도인 하면 어떤 사람들이에요? 본성의 변화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그 본성의 변화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고 그것을 원하고 참여하는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의지할 때 일어나요. 이것이 기본적인 제사장적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공통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누구에게나 언제 어디에서나 서로 교감할 수 있고 교제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처음 만나는 그리스도인이라 하더라도 그렇게 예배를 통하여 이것이 참된 구원이지 않습니까? 이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생전 처음 만났어도 백년지기처럼 너무나 친숙하게 함께 공동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은 이 교회 저 교회 따질 필요가 없거든요. 어떤 교회에 있든지 간에 이 예배의 목적이 무엇인지 또 우리가 이 세상을 살고 있는 그 목적과 또 그 인생의 가치와 의미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들은 성도 몰라도 되고요. 뭐 그 사람 신분, 과거 이런 거 몰라도 되고요. 오직 성경 안에서 언제든지 막힘이 없는 교제를 이룰 수가 있다고요. 근데 지금 여기서 우리와 바로 장막을 섬기는 이 구약의 제사장들의 이 대조, 여기서 그러면 먹는 것, 우리는 먹을 수 있다 그랬잖아요. 먹을 수 있는 제단. 우리가 먹을 수 있는데 그들은 먹을 권한이 없다 그랬어요. 이것은 레위기 4장 1절에서 12절을 배경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이 레위기 4장 1절에서 12절은 이게 속죄 제사에 관한 규례인데 이 제사장들의 속죄에 관한 거예요. 제사장들을 속죄할 때. 그러니까 왜 그러냐 하면 이제 바로 뒤에 11절에 보면 죄를 위한 짐승의 피를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간다 그래요. 성소에 들어간다. 속죄를 할 때 제물의 피를 가지고 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경우는 두 가지 경우예요. 제사장의 죄를 속죄할 때 하고 회중 전체의 죄를 속죄할 때입니다. 그래서 이 레위기 4장 1절에서 12절까지는 바로 제사장들의 죄를 속죄하는 제사에 대한 규례예요. 그 규례를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면 제사장이 범죄한 경우에는 수송아지를 속죄 제물로 삼아서 여호와께 드려요. 그때 이제 수송아지를 잡죠. 회막문 앞에서
성막 앞에서 잡는다고요. 그때 어떻게 하냐면 이제 머리에 안수해서 죄를 전가시키잖아요. 속죄 제물을 잡을 때 이렇게 안수하는 행위는 뭐예요? 죄를 전가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축복할 때 안수하는 것은 뭐예요? 복을 전가하는 거예요. 이미 그러니까 구약의 안수에는 두 종류의 안수가 있다고요. 죄의 전가와 복의 전가가 있어요. 그러니까 축복할 때도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을 하거든요. 이게 이제 아버지가 또는 제사장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때는 복을 넘겨주는 거거든요. 이게 복의 전가, 의의 전가예요. 그런데 이 속죄 제물을 잡을 때에는 이 죄 있는 사람의 머리에 손을 얹어서 이 사람의 죄를 이렇게 제물에게 전가시킨다고요. 그러니까 이미 구약의 제사법 안에 이 죄의 전가라고 하는 이 중요한 개념이 들어있어요. 그렇게 해서 이 안수를 통해서 이 수송아지에게 죄를 전가시킵니다. 그리고 잡는 거죠. 그게 죽여요. 그렇게 함으로써 그 죄를 지은 제사장이 죽어야 할 죽음을 이 수소가 대신하는 거죠. 그때 이제 이 제물인 수송아지를 잡을 때 이제 먼저 피를 가지고 제사장이 회막 안으로, 그러니까 성소죠. 성소 안으로 들어간다고요. 그 안으로 들어가서 이제 성소에 가면 또 휘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들어갈 때 회막문이라고 해요. 성소 안으로 들어갈 때 있는 선막을 그 휘장을 회막문이라고 하고, 안으로 들어가면 성소와 지성소 사이를 가르고 있는 구분하고 있는 그 휘장이 또 하나 있잖아요. 그걸 이제 또 이 성소에 있는 휘장, 여기서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고요. 그러면 그 피를 가지고 가서 이제 지성소 앞에 분향단이 있습니다. 향단이죠. 향단은 원래 이 지성소 안에 있는 거예요. 원래 위치가. 원래 이 향단은 지극히 거룩한 그 안에 있는 건데 위치가 나와 있어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예표라고 그랬죠. 하늘에 속하신 하나님, 지극하게 거룩하신 하나님이 사람으로 이 세상에 오신 것을 나타내는 게 이 분향단이라고요. 그러니까 그 성소 앞에 있는 휘장에서 피를 뿌리고, 그리고 분향단의 뿔에다가 그 피를 바릅니다. 향단 뿔에다가. 그리고 남은 피를 가지고 나와서 제단에 남김없이 다 쏟아 부어요. 그리고 소의 기름과 이 콩팥, 이것은 번제단에서 태웁니다. 그리고 나머지 가죽이며 고기며 내장이며 똥이며 할 것 없이 남은 모든 것을 다 가지고 나가서 바로 진영 바깥에 재버리는 거룩하게 구별된 곳이 있어요. 거기에 가져가서 전부 불로 나무 위에서 살라버린다고요. 이게 그 제사장의 속죄를 위한 제사법이거든요. 바로 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때 제사장의 속죄를 위해서 사용했던 이 속죄물은 먹을 수가 없어요. 먹을 수가 없어요. 이건 완전히 거룩하게 태워서 없애야 합니다. 바로 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먹을 권한이 없다. 이해되시죠? 그러면 지금 구약의 제사장들이 죄를 지었을 때 속죄하면은 그 제물을 먹을 수가 없었잖아요. 그러면 우리들은 똑같이 이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면은 이제 신약의 제사장적인 사람들이 존재가 되는데, 그럼 우리들도 죄를 짓잖아요. 근데 그 죄를 속죄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죄책의 문제는 어디서 해결이 돼요? 2000년 전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해결이 됐어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이들이 드렸던 제사와 같은 형식이 십자가에서 드려졌어요. 근데 거기서 예수님이 죽으셨잖아요. 피 흘리고 죽으셨잖아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그 속죄 제사와 같은 것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어요. 다른 형태로. 어떻게? 예배로.
그래서 여기가 우리가 오염과 부패의 문제를, 다시 말해 우리의 본성을 끊임없이 거룩하게 해나가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요. 영적인 음식을 먹어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의 제물이 되어 주셨던 예수 그리스도, 구약의 제사법에 의하면 이 제사장들을 위한 속죄 제물을 먹을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우리의 제물 대신 예수님을 먹어요. 그게 뭐예요? 성찬이잖아요. 그 성찬을 통해서 마치 구약의 제물의 고기를 먹는 것처럼 예수님의 살과 피를 우리가 먹고 마셔요. 근데 그것은 육체를 위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또한 우리가 생명의 양식으로 또 먹어요. 이건 우리의 영혼을 위한 거죠. 그래서 성찬을 통해서 육체의 부활과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이 영혼의 부활을 우리는 준비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말씀하고자 하는 게 바로 뭐예요? 구약의 사람들이, 구약의 제사장들, 제사장 비교라고 그랬어요. 구약의 제사장들이 가졌던 그들의 직분에 대한 이해와 그들이 제사장직을 감당하는 그 목적, 다시 말해 그들이 바라는 구원과 우리들이 바라는 구원이 다르다는 것을 지금 제사법을 통해서 말씀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구약의 제사장들이 죄를 짓고 속죄를 하면 그 사람들이 어디서 무슨 일을 합니까? 성막에서, 성전에서 섬기잖아요. 그러면 신약의 제사장인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본성을 변화시키고 성찬을 통해서 떡과 잔을 먹으면서 영원한 생명을 통한 육체의 부활을, 그리고 생명의 양식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의 이 부활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살아가요. 그러면 구약의 제사장들은 바로 장막에서 다시 섬기기 위한 거잖아요. 그러면 신약의 제사장 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예배를 통하여 마치 구약의 제사장들이 속죄 제사를 통해서 속죄가 된 것처럼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하여 부활을 입는다면 그럼 우리들은 어디에서 무엇을 하겠어요? 하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집을 섬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유비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의 제사장들은 이 땅에 있는 장막을, 성막을 섬기기 위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나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은요, 마치 죄 있는 신약의 제사장으로서 이 속죄를 하면 구약의 제사장들은 성막을 섬겼지만 우리의 완전한 속죄는 부활이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예배를 통해서 본성의 변화를 입고 우리가 이렇게 날마다 부활을 입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침내 주님께서 부활시켜 주셨을 때 우리가 하는 일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거예요. 그게 뭐다? 이게 재창조하는 일이라니까요. 그러니까 구약의 제사장들은 죄를 지은 백성들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면서 성전 안에서 섬겼어요. 신약의 제사장인 여러분들은 마침내 이 땅에 그 하나님 나라가, 그 하나님의 집이 이 땅에 임할 때 여러분들은 그때 그 하나님 나라로 섬기게 되는데 그게 뭡니까? 죄 가운데 있는 세상의 백성, 그러니까 온 세상을 거룩하게 정화하고 재창조하는 일로 살아간다 이 말이에요. 이 두 가지 유비가 이해되시죠?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바로 이 제사장의 속죄법을 가지고 바로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려고 하는데 참으로 기가 막힌 설명이고 너무나 이해가 잘 되는 설명이다. 이렇게 저는 이해가 돼요. 여러분들도 똑같이 잘 이해했을 거라고 믿어요. 레위기 6장 30절에서도
그러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 성소에서 속죄하기엔 속죄제 제물의 고기는 먹지 못하고 불사를 거다. 다시 한번 강조를 합니다. 그러니까요,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이 예배를 드리는 목적과 이유가 무엇인지를 밝히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지금 말씀은 구약의 제사장과 신약의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신약의 제사장들을 이렇게 비교하고 있는데, 여기 보면 장막을 섬기는 자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기 현재 분사예요. 그러니까 장막을 섬기는 사람들이니까 현재 분사니까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사람들. 그러면은요, 뭐 지금으로 말하면 유대교 제사장들이 있잖아요. 이게 그 사람들을 1차적으로 의미하겠죠. 1차적으로 여전히 메시아가 이 땅에 온 것을 인정하지 않고 여전히 구약의 말씀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구약의 율법대로만 살고 있는 유대교인들이 있잖아요. 네, 그들을 1차적으로 의미해요. 그런데 여기서 염두에 두는 것은 사실 이 히브리서 기자가 모든 성경은 누구를 위한 책이라고요?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책이라고요. 그러니까 1차적으로는 바로 그 구약의 제사법을 따르는 그 유대교 제사장들을 의미하는 거겠습니다만, 현재 분사를 사용함으로써 사실상 교회 안에서 예배를 드리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는데 그들과 다를 바가 없는 것 같은 이들이 있다고 말씀을 하는 거죠. 여러분, 이 장막이라는 것이 1차적으로는 성막을 상징해요. 근데요, 존재론적으로 이 장막이라고 할 때는 우리의 육체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던 성막이나 성전은 하늘에 있는 하늘의 성전의 모형이죠. 히브리서 8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했다고요. 이 땅에 있는 장막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이다. 그러면요, 이 장막은 또 곧 우리의 존재를 나타내거든요. 그럼 우리의 존재를 가지고 이야기하면요, 사람의 장막은 사람의 육체를 말해요. 물론 이 육체라고 하는 것은 전인을 얘기합니다. 이 사람을 의미해요. 그러면 하늘에 있는 우리라는 것은 부활했을 때 우리죠. 부활을 입은 우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는 다 모형이거든요. 우린 다 모형이에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것에 대해서 예고를 하잖아요. 그것은 곧 단지 성전이 무너진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반드시 죽는다는 거예요, 사람은. 그런데요, 사흘 만에 내가 그것을 다시 이렇게 세운다 라고 할 때 그건 예수님의 부활을 상징하잖아요. 그러니까 성전은 성전 이전의 장막이죠. 그러니까 장막이나 성전이나 같은 거예요. 단지 이건 모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도 장막으로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장막으로 섬기는 자들이라고 했을 때 이것은 종교적으로는 제사장들을 의미하겠습니다만, 이것을 현재 분사형으로서 장막으로 섬긴다고 할 때 이것은 뭐겠습니까?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데 그저 이 땅의 구원을 위해서 살아간다 이 말이에요. 내 육체의 문제, 이 세상의 문제, 이것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의미한다. 그 대표적인 사건이요, 변화산상에서 베드로가 그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을 때 예수님께 뭐라 그래요? 초막을 새치 짓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게 장막으로 섬긴 거예요. 예수님을, 모세를, 엘리야를 이 땅에 집을 세워서 거기에 거하게 하려고 해요. 이게 뭡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데 예수 잘 믿어서 이 세상에 집 짓고 살아가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현세적인 목적을 위하여 예배를 드리는 신앙생활을 장막을 섬기는 사람들이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이 사람들은
뭐하다? 먹을 권한이 없다. 먹을 권한이 없다. 똑같이 예배를 드리는데요. 어떤 사람들은요, 그 부활의 양식을 먹을 수 있는 사람이 있고 먹을 수 없다. 이거는 안 준다 이게 아니죠. 그냥 성찬에 참여할 때도 그냥 빵이고 뭐 포도 주스로 마시고, 또 예배를 드리며 설교를 들을 때 그냥 뭐 세상에서 하는 어떤 강의로 듣거나 세상적인 지식으로만 듣는다는 거죠. 이것이 먹을 권한이 없다는 말의 의미예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을 하고 경건생활을 합니다만, 어떤 사람들은요 먹고요, 어떤 사람들은 먹을 권한이 없어요. 그 차이는 뭡니까? 아니 왜 똑같이 교회에 나오는데 똑같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그런 권한이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런 권한이 없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단지 이것이 이 땅의 자원밖에 별거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로마서나 히브리서나 갈라디아서의 이 주제라고 하는 것이 참된 구원, 바른 구원, 바른 복음에 대한 거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히브리서 기자가 말씀하고자 하는 바, 이렇게 예수를 믿고 사랑하는 것이 바로 이 땅에 임할 그 하나님 나라를 섬기기 위해, 사실 그때 하나님 나라를 섬긴다는 게 뭐 다른 거 아니에요. 제사장들이 성전을 섬길 때요, 허드렛 일은 레위 사람들이 다 하는 거예요. 레위 사람들 레위 지파는요 하나님의 아들들이잖아요.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이 지상의 레위 지파에 해당하는 게 천사들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레위를 레위 지파를 하나님의 소유 삼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거든요. 그게 천사들이에요. 그러면 성전을 섬기는 제사장들은 사실 실제로 성전에서 하는 구체적인 일, 뭐 이렇게 허드렛 일들을 하는 게 아니라 제사만 드린단 말이에요. 제사 드리는 일만 한다 이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통치의 행위죠. 성전에 등불을 켜는 일, 이 등불이 뭐예요? 하늘에 있는 해와 달과 별 전체의 광명체들을 상징해요. 그러니까 거기에 불을 붙이는, 그러니까 별을 창조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 성전을 섬기는 것은 재창조의 행위예요. 그때는 바로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먹을 권한이 있습니다. 먹고자 하는 자는 먹을 것이고요. 근데 먹지 않고자 하는 이는 먹을 수가 없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권한을 주지 않으셔서가 아니라 여러분이 선택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죠.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현실의 문제와 하나님 나라를 연결짓지 못해요. 그러니까 일상에서 일어나는 우리의 문제를 영적으로 해석하고 영적인 의미를 파악을 해야 되는데, 자꾸만 이것을 그냥 이 세상의 일이고 사람의 일이고 인생의 일로만 거기에 매어버리니까 똑같이 이렇게 지상에 있는 모형인 성막을 섬기는 자들과 같이 살아가요. 그럼 그들은 먹을 권한이 없나니,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양식을 먹는 이들이 있고, 어떤 이들은 그렇지 못한 이들이 있다. 이제 그 이유를 설명한 것이 11절입니다. 이게 이제 레위기 4장의 1절과 12절의 내용을 요약한 거죠. 그거예요. 왜냐하면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여기 다 이제 복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은 그냥 이렇게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만, 짐승이기보다는 그냥 생물들이죠. 생물들의 피는
성소도 아니고 성소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성소들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지성소와 성소를 구별해서 이야기한 거죠. 지성소와 성소를. 실제로 구약에서는요, 지성소와 성소가 구별되어 있잖아요. 지성소와 성소를 가르고 있는 휘장 때문에 구별되어 있잖아요. 근데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로는요, 지성소와 성소의 구분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그들은요, 성소들 안으로 들어갔다라고 하는 의미는 사실은 지성소로는 들어가지 못했다라고 하는 암시가 있는 거예요. 지성소로는 가지 못해요. 그러니까 성소까지만 가죠. 그리고 육체들은 진영 밖에서 불태웠기 때문이다. 이게 이제 제사장의 속죄에 대한 규례를 11절에서 요약을 한 겁니다. 이렇게 하고 그러므로 12절에서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당하셨다. 여기서 이제 그러므로의 의미는 뭐겠습니까? 11절에 있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구약에서 제사장들이 속죄받기 위해서는 이렇게 했으므로, 그죠? 이렇게 했으므로 신약의 제사장들인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위해 살아가는 그들을 위해서는 예수님께서도 이러해야 한다. 뭐 이런 거죠. 여러분, 구약에 있는 하나님의 율법이 신약에 오면 폐기가 되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죠. 원리는 같은 거죠. 그런데 상황적으로 적용이 달라지는 것 뿐이죠. 우리가 더 이상은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다만 제사를 드렸던 그 목적과 그러한 것들을 형식을 달리하여 더 높은 목적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아요. 이 시계에 보면은 큰 바늘 있고 작은 바늘 있고 뭐 초침도 있고 분침, 시침이 있는데 전부 동심원을 그리고 돌잖아요. 축이 같거든요. 그러니까요, 100년 전이나 1000년 전이나 5000년 전이나 구원을 이루어가는 방식은 똑같아요. 다만 이것이 확대되고 확장되었기 때문에 다른 형식과 양상으로 돌아가긴 하지만 목적은 같아요. 근데 구약에서는 그 계시가 정확하게 나타나지 않아서 잘 몰랐죠. 그러니까 잘 몰랐으니까 그럼 구약의 백성들은 못했을 것이다? 아니에요. 구약의 율법에 나타난 대로 그 율법을 지키고 잘 살았다면 오늘날 그리스도인으로서 잘 산 것과 같아요. 반대로 오늘날 그리스도인으로 잘 산다면 구약의 유대인으로 여러분이 태어났다 하더라도 잘 살아요. 오늘날 신약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엉망진창으로 산다면 구약에 태어났다면 그 사람은 그때도 엉망진창으로 살아요. 하나도 다르지 않아요. 하나도. 그러니까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러니까요. 예수님이 신약의 백성들을 구원하는 방식이 구약에 계시된 율법을 통한 구원의 방식과 원리적으로 다른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그러므로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무슨 율법을 지켜야 한다, 말아야 된 이런 논의 자체가 굉장히 잘못된 단절된 사고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러므로 예수께서도 구약의 제사장들이 그 제사법을 통해서 속죄해서 다시 성막을 섬길 수 있게 했던 것처럼 예수께서도 신약의 제사장들을 위하여 속죄하시고 거룩하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섬기게 하셔야 한다. 이런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들이 살펴볼 수 있는 게 구약의 제사는요. 이제 구약의 제사를 통해서 제사장들이 속죄받기 위해서는 필요한 게 뭐가 있습니까? 제사를 드리는 헌제자가 있어요. 제사를 드리는 헌제자가 있어야 하고 합당한 제물이 있어야 하고 그리고 제사를 드리는 중보자인 제사장이 있어야 해요. 제사장이 있어야 해요. 그러면 헌제자는 우리들이잖아요. 우리들이 헌제자예요. 그러면 구약의 제사장들이 속죄하기 위해서 준비했던 제물은 숫송아지예요. 숫소 또는 숫송아지를 제물로 준비했어요. 그럼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속죄 제물로 준비해 주셨잖아요, 주님께서. 그리고요, 그럼 그때 속죄 제사를 드려야 되는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이, 기름 부음 받은 자가 해야 돼요. 기름 부음 받은 자가. 그러니까 누굽니까? 메시아잖아요.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메시아예요. 그러니까 메시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또한 우리의 제사장 역할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두 가지 역할을 다 하세요. 속죄물 역할도 하시고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 역할도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므로 예수께서 뭐겠습니까? 제사장 역할도 하셔야 되고 속죄물의 역할도 해야 된다는 내용이에요. 네, 12절에 있는 내용이. 그러니까 12절에 있는 내용은 바로 예수님께서 제사장 역할과 속죄물 역할을 하신 것을 이렇게 써놓은 거죠. 그 12절에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이거는 제사장적 사역이죠. 네. 거룩하게, 백성을 거룩하게 하는 것은 제사장이에요. 그런데 자기 피로써 고난을 받으시는 것은 제물의 역할이죠. 그러니까 지금 12절이 의미하는 것은 구약의 제사장들의 속죄를 위해서 일어났던 그 일들이 그것과 똑같은 일이 지금도 일어나야 하는데, 다만 그들은 다시 성막을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죄책만 면하게 되었다면 되는 거잖아요. 왜? 그 죄책을 면하지 않으면 죽으니까 섬길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죽지 않도록만 죄책을 사해 주셔서 성막을 섬기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죄책이 사라지는 정도가 아니라 뭐 해야 돼요? 불멸하는 존재가 돼요. 불멸하는 존재가 돼야 하고요. 그리고요, 천사들을, 그들은 레위 사람들을 다스렸지만 우리는 천사를 부려야 돼요. 천사를 부려야 돼요. 그리고 저들은 이스라엘과 성막만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성막을 섬겼지만은 신약의 제사장인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들은 우주 전체가 우리가 섬겨야 하는 것이 사실은 하나님 나라에서 우주 전체를 섬긴다고요. 저들은 성전에서 이스라엘을 섬겼지만 우리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집에서 우주 전체를 거룩하게 한다 이 말이죠. 바로 이 이야기가 12절의 말씀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영문 밖으로 나가셔서 성문 밖이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신 것, 이것은 구약의 제사법에 따르면은 피는 다 쏟고 그리고 육체만 성문 밖으로 가서 태워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이제 성문 밖으로 나갔는데, 근데 문제는 예수님이 거기서 피도 흘리셨어요. 피도. 그러니까 우리들의 그 제단은 십자가가 되고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피 흘리시고 거기서 죽으심으로써 죽음을 통해서 거룩하게 되셔서 완전한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잖아요. 바로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히브리서 기자의 가르침이 뭡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 계시다고요.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에 있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고요. 그런데 너무나 오랫동안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여전히 자꾸 장막을 섬기려고 하고, 장막을 섬기는 게 뭐예요? 그냥 이 교회 건물 자체를 섬기려고 해요. 이 교회 건물 자체를 섬기려고 한다고요. 또 그냥 현재 우리 사람을 자꾸 섬기려고 해요. 가난한 사람이 부자되게 하고, 병든 사람이 건강하게 하고, 직업이 없는 사람이 직업을 갖게 하고, 또 이런저런 어려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 문제를 해결하고, 이게 지금 장막으로 섬기는 거다 이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말씀하는 게 이런 거 아니다.
기독교는 그런 거 아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애환과 불편과 이런 고난과 고통을 다 아세요. 다 아세요. 그런데요, 같이 전도가 돼야 돼요. 먼저 이게 바뀌어야 한다니까요. 왜요? 그럼 먹을 수 없는 자들이 아니라 먹게 하려고 하시는 거니까. 먹게 하려고 하시는 거니까. 이 세상의 장막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섬김은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처소를 위한 섬김이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이 그때 당시에도 제자들조차 예수님을 잘 이해할 수 없었던 거예요. 왜요? 제자들조차 자꾸 장막으로 섬기려고 하니까. 장막으로 섬기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답답하셨을까? 얼마나 답답하셨을까? 그것을 이제 히브리서 기자가 다시 한번 당시의 히브리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밝히고 있는 거죠. 여러분, 말씀을 좀 정리해 보면 바로 앞에서 다른 교훈을 따르는 자들, 다른 교훈을 따르지 말라 그랬잖아요. 이 다른 교훈을 따르는 자들은 결국 이들이 어떤 사람과 같다는 거예요? 장막으로 섬기는 자와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면서도 자꾸 다른 교리를 따르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이렇게 아주 우습게 않고 알고 하찮게 여기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그들은 하늘의 양식을 먹을 권한이 없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요, 성찬에 참여하고요, 말씀에 감동을 받고 눈물을 흘리고 그들의 인격의 변화가 일어나고 그들의 삶 속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경험들을 한다 할지라도 이렇게 여러 가지 다른 교리를 따른 이들에게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권한이 없다는 거예요. 이거 무슨 말입니까? 어떤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이요. 어떤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뭔지 우리는 알잖아요. 지옥에 가야 된다니까요. 두 번째로, 예수님이 지금 성문 밖에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 이것은요, 이 세상의 집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집을 위한 것, 하나님의 집을 위한 것이었다는 거, 이거를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요,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려서 속죄가 되어서 지상장막을 섬기는 것처럼 우리들은요,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고 회개하고 거룩하게 되고 본성의 변화를 입고 날마다 부활을 덧입으면서 살아가는 목적, 그게 뭐예요? 하늘의 장막을 섬기는 건데, 그 하늘의 장막이라는 게 뭐다? 이 땅에 임하는 그 하나님 나라에서 온 세상을 재창조하기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구약의 제사장들이 속죄할 때 그들의 목적은 딱 하나예요. 성막에 자기 차례가 되면 그 제사를 섬기는 거. 그게 딱 하나의 목적이에요. 그걸 위해서 살아요, 그 사람들은. 우리들은요, 바로 그 하나님 나라의 섬김을 위해서 그 거룩한 재창조의 섬김을 위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준다. 세 번째로, 여러분, 예수님의 지상의 생애를 자꾸 묵상하셔야 돼요. 그냥 그러셨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12사도조차도 예수님의 그 지상의 삶을, 그 공생애를 이해할 수 없는 삶을 사셨어요. 늘 주님은 왜 저러실까? 이런 생각을 계속했단 말이에요.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까지도 제자들은 이해하지 못했고요. 그래서요, 다 버리고 다 도망갔잖아요. 여러분, 아니, 모든 병을 고칠 수 있잖아요. 죽은 사람도 살릴 수 있잖아요. 귀신도 막 쫓아낼 수 있잖아요. 네? 그리고
아니 떡 5개, 물고기 2마리만 있으면 성인 남자 5,000명을 먹일 수 있잖아요. 그럼 이거를 여러분에게로 바꿔보세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시니까 여러분에게요, 병을 고칠 수 있는 권세와 권능이 있어요. 귀신을 쫓아낼 수도 있어요. 그리고요, 물고기 2개, 떡 5개로 5,000명이니까 우리 식구가 5명이니까 물고기 가시 하나하고 빵 부스러기 이렇게 먼지 같은 거 하나만 있어도 배 터지게 먹고 남겠네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물질과 살아가는 필요가 걱정이 없다는 거잖아요. 먹고 사는 거 걱정 없어요? 병 고칠 수 있어요? 모든 귀신들 뭡니까? 우리 인생을 괴롭게 하고 방해하는 모든 권세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요, 돈, 권력, 건강, 명예 다 가지고 있다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그런 분이셨어요. 그런 분이 그런 인생을 사셨어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의 고민이세요. 우리가 없으니까 그렇게 안 사는 게 아니라 없으니까 죄를 범하지 않잖아요. 그럼 오늘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께서 정말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했던 것처럼요, 모든 물질, 돈을 다 주셨어요. 먹고 사고 입고 자고 놀고 하는데 필요한 돈을 그냥 넘치도록 주셨어요. 지금 당장. 그리고 여러분 건강, 병 다 고칠 수 있는 권세를 다 주셨어요. 또 여러분들이 지금 살면서 겪었던 불평과 어려움들, 사람들로부터, 환경으로부터, 시대로부터 겪었던 이런 방해와 어려움들, 그걸 싹 없앨 수 있어요. 이 귀신들을 쫓아내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처럼 사시겠는가? 그때 당시에 예수님을 따라갔던 12사도들은 절대로 그렇게 안 살아요.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의 삶을 이해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나 같으면 그렇게 안 산다는 거예요. 나 같으면 그렇게 안 산다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 우리의 본성의 변화, 우리의 오염과 부패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여기 있어요. 초점이. 여러분들에게 이 모든 게 다 주어질 거거든요. 이게 뭡니까? 이게 부활이잖아요. 그러니까 조금씩 부활해 나간다는 것은 이런 것들이 조금씩 주어지는 거예요. 정말로 여러분들이요, 병자들을 고칠 수 있고 귀신을 쫓아낼 수 있고 가난한 자들에게 빵을 줄 수 있는 부자가 되는 거고요. 그렇잖아요. 또 의학적으로도 도울 수 있고요. 또 실질적인 권력을 가져서 다른 사람들의 삶의 방해나 장애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하실 거예요. 근데 그때 예수님처럼 살지 않는다면 큰 죄를 짓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나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나를. 그러셨던 예수님인데요, 더더군다나 하늘의 천군 천사들을 부릴 수 있었다고 하시잖아요. 그런데도 주님의 이런 권능과 권세, 이런 존귀와 영광 하나도 취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종같이 사셨어요. 오히려 제자들을 섬기면서 사셨어요. 그렇게 하셔서요, 조금의 명예도 취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렇게 하신 것 때문에 시기 질투를 받으시고 오히려 세상에서 가장 힘이 없는 자와 같이 사셨고, 그래서 모욕과 멸시 천대를 가지시고 매맞으시고 침뱉음 당하시고 가장 끔찍한 죄인으로 누명을 쓰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을 피하지 않으셨어요. 만약에 여러분이 예수님의 그 지상의 공생의 사역을 이해하시고 그것이 나에게 합당하다 라고 생각하신다면 여러분에게는요, 그런 권세와 권능과
부와 존귀와 영예가 다 주어질 겁니다. 왜요?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이 종으로 사실 테니까. 하지만 그렇게 준비되지 않았다면 여러분은 그것으로 왕처럼 사실 것입니다. 그러면은요, 두려운 심판 앞에 놓이는 것이 돼요. 너무나 많은 분들이 작은 고난 앞에서 하나님과 거래하려고 드는 것을 봐요. 이것만 해결해 주면, 이것 때문에 여러분, 주님이 사셨던 지상의 공생애를 묵상하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지금 현재 여러분이 갖고 계시는 이런 결핍과 장애와 이런 가난과 현재적인 불평과 고통과 어려움들, 그러함에도 그리스도처럼 살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셔서 정말 그 모든 것들을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스스로 여러분들이 그 고난의 길을 가고 있는 삶으로 변화되어서 원망하고 불평하였던 그것이 오히려 영광스럽게 느껴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그렇게 사셨던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제자들과 함께요,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집에서 함께 먹고 마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우리들의 인생의 목적은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이 그러셨다면 우리들도 마땅히 주님과 함께 그 나라에서 식탁을 함께하기 위하여 살아가셔야 해요. 왜냐하면 그게 좋은 거니까. 뭔지 몰라도 그게 좋은 거니까. 이 세상에서 좀 어렵게 살고 이러저러한 불편을 겪는다 할지라도 그 나라에서 주님과 식탁을 함께하기 위해 살아가시기를 주님이 원하세요. 지금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이런 불편과 고난들, 그것이 만약에 주님께 있었더라면 주님은 그것을 영광스럽게 감당하셨다고요. 여러분 스스로에게 그것을 감당할 수 있겠는가를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너뿐이 그럴 수 있거든요. 왜? 주님이 그러셨으니까. 그런데 현재 나의 이러저러한 불편과 어려움들, 고통들, 결핍과 문제들, 이런 것이 유난히 고통스럽고 억울하고 원통스럽다면 그것은 주님의 고난이 아니라 여러분이 장막으로 인해서 겪는 고난이에요. 여러분들의 신앙이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장막을 섬기기 위한 것이 무슨 말입니까? 날아오던 비행기가 땅으로 곤두박질 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있는 모든 고난에 대한 그 의미와 이해가 바뀌셔야 해요. 그것이 영광스러운 것이 되어야 한다. 이거는 그렇게 하세요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 그 의미가 영적으로 재해석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고통스러워도 그날의 영광을 위해서 기꺼이 살겠습니다. 지금 너무나 억울하고 답답하고 원통하고 분하지만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면서 이렇게 살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실 수 있다면 하늘에서 구원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 속에 반드시 일어납니다. 반드시 일어납니다. 성경에 기록되어진 예수님이 일으키셨던 이런 기적과 이사들, 그것을 능가하는 일들이 얼마든지 일어납니다. 먹을 수 없는 내가 아니라 먹을 고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먹지 않는 나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능력이 없고 내가 건강이 없고 내가 재산이 없어서 이렇게 고통을 겪는 것이 아니라 이러지 않아도 되지만 그날의 영광을 위하여 오히려 내 것을 덜어 이웃들에게 나누어주고 사셨던
그 주님의 영광의 삶이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먹을 수 있는 권한이 없는 게 아니라 먹을 권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먹을 권한을 덜어 베풀며 사랑을 실천하며 주님과 만날 그날의 식탁을 위하여 그 영광을 위해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잠시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현재적인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또 지나온 인생에 대한 아쉬움도 있고 미련도 있습니다. 후회스러운 일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그것을요, 누구 때문에, 그러니까 나 때문이든 다른 사람 때문이든 환경 때문이든 그동안 우리가 가졌던 이런 사고방식이 그런 사고방식이었죠. 지금 이 시간 여러분이 만약에 그렇게 살지 않아도 될 수 있는 환경이었더라도 주님, 내가 자발적으로 오히려 그 고통스럽고 지금은 그렇게 후회가 되고 그렇게 원망스러운 그 과거를 지금이라면 하나님, 고난이 그런 것이라면 내가 오히려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 그 고난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내가 되기를 은혜를 구하며 기도합시다. 또 현재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이러저러한 필요들과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이 있어요. 들어주셔야 하죠. 너무 아프고 힘드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고쳐주시고 회복시켜주시는 것과는 별개로 사실은 하나님, 내가 건강한데도 불구하고 나 스스로 건강을 덜어 다른 일을 살리기 위해 이 병을 내가 짊어지고 이 가난을 내가 짊어지고 살아가는 그 영광스러운 주님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며 우리의 이런 세상적 사고의 역발상을 위해서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 세상의 모든 고난을 스스로 자초할 수 있는, 그것이 더 기쁘고 영광스러운 것임을 알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은혜를 내려주십시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